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앞에 저와 계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 떨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설교하면 제일 수긍이 잘 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억력이 감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사람,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또 날마다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 또 수면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기억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표현을 안 하지만 얼마나 아마 얼굴에서 아마 울긋불긋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나 황당하죠. 그리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문장이나 또 단어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 참 기분이 좋겠죠. 반대로 나는 분명히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한 그것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도 제목도 아름다운 추억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 인간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시인도 기억하소서라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의 그 열정,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사실. 레위기 26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야곱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43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고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 마침내 그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기억하사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폭우가 내리기 일주일 전 노아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방주에서 나와야 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방주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나타나셔서 상황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랐을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이 비행기가 몇 킬로미터를 날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도착지의 날씨가 어떠한지는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주 속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들은 크루즈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들의 냄새가 가득한 그 답답한 방주 속에 1년하고도 17일은 정말 따분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1년 내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쭉 노아와 그 가족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방주를 인도하셨고 땅에 바람이 불어 점점 물이 빠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괴로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버림받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것이며 외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욥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었고
자신의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안에서 하나님을 욕하며 죽으라고 저주할 정도였으니까 그 비참함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8절 9절로 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노라. 내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부모와 자식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혹시 자식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 속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시고 들판에서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사 그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을 기억하시고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해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를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기억하다의 원문은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훌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이 바로 자카르이며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잊고 살다가 다시 기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좋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건망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 언약을 잊고 살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줍니다.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매달려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무죄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일 자신의 해몽대로 감옥에서 출소한다면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관원장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힌 인물 요셉을 다시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의 언약의 때에 말씀대로 실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신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정해놓은 시간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 그리고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시인 솔로몬은 기억하신 하나님께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시편 1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겸손은 인간의 겸손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 성경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도 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경 그것이 스스로 겸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받느니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인데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서원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2편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줄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 위에 올라가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잠을 자지 않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될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안치된 그 언약궤를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이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가지고 갔다가 패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홈리와 비나스의 행악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간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 신당의 목이 부러지고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 6개월 만에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다시 돌아온 법궤가 그 후에 20년 동안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언약궤를 찾았다고 합니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언약궤를 찾은 곳은 에브라다에 있는 나무 밭이었습니다. 이 에브라다가 기랏 여아림인데 나무 밭에서 찾았다라는 말은 뭡니까?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거리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도 이 언약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만이 언약궤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찾습니다. 관심 정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찾기까지 집에 가지도 않고 침상에 올라가 잠을 자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모르고 임재에 대한 사모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도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도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 동안 있었고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비나답의 집은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지만 오벳에돔의 집은 언약궤를 위해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어째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20년 동안이나 방치해버리고 아비나답이 정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임재의 귀중함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예배를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보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다윗은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까지 하면서 이 언약궤를 찾았을까요? 그것은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시편 132번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발등상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 발등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발등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그토록 찾은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했지만 8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곳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실제로 다윗은 그 언약궤 앞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까? 제사장이 주의 의를 옷 입고 예배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내 자신의 의가 아닌 주의 의를 힘입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주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던 아내 이갈을 왕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며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미가엘과 같은 종교인이 아닌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특별히 우리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을 기억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복된 대림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